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소위 직통계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 또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그런 생각과 느낌을 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심이 들겠죠. 반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만약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통계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직통계시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만약 직통계시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면 이해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대화가 이렇게 겉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쓰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직통계시란 의미를 저랑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직통계시란 용어를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주시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면의 음성, 독특한 꿈, 환상, 번뜩이는 깨달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경험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직통계시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통계시는 거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 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하는 직통계시는 좁은 의미, 즉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넓은 의미,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어떤 신비로운 꿈, 환상, 말씀, 생각, 느낌 같은 것을 간접계시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정의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하나님의 자유와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직통계시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성경 일부를 수정하거나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의 일부를 빼거나 혹은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해. 그래서 성경 외에 추가로 다른 내용을 더해야 한다면 과연 성경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의 내용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된다면 성경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안에는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걸 성경의 충분성이라 말해요. 이렇게 성경이 완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직통으로 연락해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성경에 이걸 빠뜨렸다. 네가 대신 전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직통 계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통 계시를 부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직통 계시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 대해 잘 몰라. 근데 목사 또는 선교사 또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교회의 아비를 세웠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직접 안수를 하고 목사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서 감히 의심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면으로 거역하는 대역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2017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군이 무기를 들고 남한으로 침범하는 걸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런 예언을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 거짓 선지자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직통 계시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기에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만간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걸 운 좋게 맞췄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틀려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뻔뻔하게 말하면 얼마든지 막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직통 계시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직통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통 계시는 사람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은 성경 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시지 않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도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전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는 힘쓰지 않고 다른 루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고 오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간접적인 계시에 너무 큰 권위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내면의 음성, 생각, 느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음성, 생각, 느낌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하거나 경솔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해요. 만약 내가 확실하지도 분명하지도 않은 이 간접 계시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달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과 같은 것을 공개적인 자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돼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그래서 이런 간접 계시를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그 내용이 성경의 목적과 방향과 의도에 부합하는지 혹여나 이게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또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단정 짓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면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얘기해야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관련된 성경 말씀 또는 성경적 원리와 함께 얘기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더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적 원리와도 일치하지 않냐.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는 예외 없이 다 성경의 원리와 목적, 의도와 방향이 일치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적과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땡땡 회사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큰 부흥을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등등. 이런 식의 예언은 분명한 의도나 목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도 없어.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어떤 강렬한 소원을 주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벌어지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도와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한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전달하는 직동계시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고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건 쉽게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권위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할 때 비로소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제대로 감지하고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꼭 성경을 공부하자.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